우리는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부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습관의 중요성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는 동기를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공하려고 하는 동기를 쉽게 포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아주 여유 있게 받아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뭘까? 이런 차이는 모두가 다 그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축복된 삶을 기대한다고 하면은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단한 계기나 어떤 큰 사건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요술처럼 멋지게 만들어주고 성공을 시켜주는 것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작은 일들에 의해서 그 성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 번 반복하는 사이에 몸에 배어서 굳어진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것이 몸에 배어서 습관화되게 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과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고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항상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가르치는 것이 습관화 되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왜 감람산에 가셨느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습관을 쫓아 하는 이 말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이 습관이 되었고,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습관이 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분들이 수십 명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고의 습관이 뭘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습관이 뭘까? 저는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 기도하는 습관 가운데서도 새벽마다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이 그 모든 생활 전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그 인생에 실패가 저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성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생활을 반복하고 훈련해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이 아주 몸에 딱 배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요, 예수님께서 이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은요, 어떤 마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를 하신 후에 나눠주니까 계속해서 그 바구니에서 떡과 생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것이 뭡니까? 축복과 감사라는 말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축사를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기도가 기적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바로 축복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가 병을 앓다가 그만 갑자기 죽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친구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픈 것이고 또 가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슬픔은 이내 감사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감사하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그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훈련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식사 감사 기도를 하시나요? 또 만약에 식사 감사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 식사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삐딱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꼭 매끼 하루 3번 먹을 때마다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지 되느냐? 또 꼭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요, 떡과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앞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예수님의 그야말로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면은요,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적은 은혜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목양실에 어떤 성도분이 들어와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성도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이 쪄가지고요, 옷이 맞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이 팔뚝이 굵어져서 이 팔 소매가 아주 빡빡하게 끼어가지고 옷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이 없어요. 그랬더니 또 사라면 우리 부목사님도 한가닥 하시는 분 아닙니까? 충고해 준다는 말이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몸을 옷에 맞춰서 살아요. 어떻게 몸을 옷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군대에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차 목사님이 그 옷 맞는 옷이 없다고 그 하소연하는 그 성도한테 한다는 말이 몸을 옷에 맞추라는 거예요. 뭐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거는 답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공익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여러분 TV를 보시면 중간중간에 그 아프리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여기에 후원금을 좀 보내달라. 당신이 한 달에 10,000원만 보내주면 아프리카의 그 어린 아이들의 한 달 식량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피쩍 마른 그 아이의 그 비참한 그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후원금을 요청을 합니다. 정말 내가 살이 너무 쪄서 맞는 옷이 없다고 하면 몸을 옷에 맞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피자 한 판을 한 달에 덜 먹든지 아니면 통닭 한 마리를 좀 덜 먹든지 하고 그 남는 돈은 그런데 후원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나도 좋고 그 아프리카에 못 먹는 어린아이들도 좋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제안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차 목사님의 제안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판단은 여러분 각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거룩한 감사의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 하나가 뭔가 하면 작은 은혜라도 임할 때 감사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경우에는 축사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거의 감사와 축복이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잘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식사 전에 감사의 기도는 동시에 그 축복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기를 소원하신 축복의 기도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기도는 다시 축복을 나누는 기적을 불러왔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광야에서도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주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2만 명 가까운 군중들이 배불리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감사가 축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점심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기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 옆에 그 냉장고 그 옆면에 웬 종이를
3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줄줄이 칸이 쭉 쳐져 있는데 제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일학교에서 그 20일 동안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의 그 조건을, 그 감사한 일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 칸이 20개가 있는 그 A4 용지 한 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준 그 과제였었는데요. 그 부모들도 야, 이거 참 좋은 방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 것도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3장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5가지씩 그 감사한 일을 같이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주일학교 그 어린이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5가지 이상씩 거기에 감사한 일들을 다 꼼꼼하게 적은 거예요. 엄마 아빠도 거기에 감사한 일들을 다 적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서도 감사를 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에다가 적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감사했을 때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열심히 감사한 그 일로 거기다가 기록을 해 나가다가 보면 저는 이 가정에 반드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일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단하지 않은 것들을 그들은 감사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엄마 아빠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렇게 여기도록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반드시 동반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그 감사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려고 하면은요,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요, 예수님의 위기가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잠시 후에 이제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이런 아주 위기의 그 상황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만찬이 끝나게 되면 이제 죽음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 나누시고 있는 떡은 감사 후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할 당신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나누고 있는 잔은요, 잠시 후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야 할 당신의
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당신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인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은요, 그 위기의 크기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하시던 분들도요, 아주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그런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요,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는 원수마귀의 역사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를 맞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 그 사단의 세력이 당연히 지금 저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줄을 알았는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감사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단 마귀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그 감사를 통해서 마귀를 당황시키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도 놀라서 단숨에 도망가게 만드십시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그 상황 배후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늘은 보이지도 않고 또 그 뜻이 이해도 잘 되지 않지만 내일에는 반드시 보여지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도 믿을 수만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먹을 것을 항상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 같지만 그 작은 어떤 일 하나하나에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지속될 수 있는 한, 아니 갑자기 앞이 캄캄할 정도의 큰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저는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습관을 우리 모두가 잘 길들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큰 어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는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 감사의 습관이 이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